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함께 볼 건데요. 오늘 주제 말씀이 제가 보여드렸던 돼지우리와 아버지 품속이라는, 우리는 누구든지 돼지우리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 품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뒤에 있는 배경도 보면 이쪽과 이쪽이 다르죠. 여러분 과연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보고, 혹시 본인이 돼지우리에 있다 그러면 빨리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눠볼게요. 설교 주제를 이제 격주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하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 또 하나는 예수님의 천국 닮아가기에 대한 것인데,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루고 탕자의 비유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만큼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 없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아버지 앞에서 인간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돌발 질문.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큰 아들,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큰 아들일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이라고 한 거고, 또 그냥 뭐 돌발 질문이니까 뭐 괜찮아요. 네? 작은 아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요, 큰 아들인 거예요. 근데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탕자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더 부각을 받은 것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큰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떠나 있어요. 이 큰 아들은 어떤 거냐면, 그 열심히 다니면서도 또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외식적인 종교인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큰 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봤지만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비참함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만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5장 14절이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배고팠어요. 굶었어요. 또 그러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붙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돼지를 치게 했단 말이에요. 또. 근데 돼지 먹는 쥐엿 열매도 그것도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돼지랑.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비참한 삶은 이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떠났냐면, 이 너무 망나니 같은 짓을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여기 보세요. 둘째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께 말한 거예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야 할 분깃을 내게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살림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를 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탕자는 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고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삶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였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방 속에서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요, 돼지 우리 속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즉 그분의 멍에를 맬 때 오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유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이내 끔찍한 상황으로 공포로 다 변해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 가지고 온 모든 돈을 다 탕진했지요. 그러니까 다 즐거웠던 삶은 다 끝났지요. 웃음소리도 그치고 사람들의 관심도 향락도 다 그치고 사업도 그치고 친구도 다 떠났어요. 이제 그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이국 땅에 홀로 내팽겨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를 기다린 것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절망과 굶주림과 비참함 뿐이었어요. 이것이 인생의 마음속에 부는 찬바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방황하고 비참함을 느끼고 점점 궁핍해지고 외로워진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없는 노예의 삶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처참해요. 자유와 허랑방탕한 이 탕자의 삶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고 모든 꿈은 악몽이 되었어요. 쾌락은 모조리 다 고통으로 변했고 즐거움은 모두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의 활락은 다 끝이 났어요. 허탕한 웃음소리는 절망적인 침묵으로 바뀌었고 풍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또 그가 친구라고 불렀던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임종이 가까울수록 이런 마음을 아마 느낄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랑했던 친구가 떠날수록 또 배우자나 가족이 떠날수록 내 몸이 점점 기력을 잃을수록 사람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외로워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쓸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탕자는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막 구했어요. 흉년이 든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는 가까스로 구한 직장이 돼지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진짜 힘든 일,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돼지치는 일을 하고 얻는 것은 돼지 쓰레기 더미에서 좀 괜찮은 음식, 상하지 않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었어요. 그의 자존감은 최악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탕자의 하루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아침에 딱 와서 아침.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이제 사막의 열기를 뚫고 음식 쓰레기가 막 올 거 아니에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돼지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주면 돼지가 막 개걸스럽게 막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도 먹기 힘든데 돼지는 얼마나 더 배고프겠어요. 오자마자 막 먹는 거야, 그냥. 이 돼지의 그 모습을 정말 질투 어린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배고픈 탕자였죠. 네. 너무 배고픈 탕자는요, 돼지 음식물에서 멀쩡하게 보이는 쥐염 열매가 보이면 그는 돼지를 막 밀치고 강탈하듯이 빼앗아 보고 먹어치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상하지 않는 쥐염 열매가 많지 않아서 돼지들과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있었어요. 또 괜찮은 열매가 없어서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탕자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이 탕자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곳에 빌부터 살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음식 쓰레기를 양손에 쥔 사람은 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놓친 사람은 비통한 표정을 짓는 거야.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썩을 양식을 손에 움켜쥔 채, 또 움켜진 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자랑하고 만족스러워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것을 놓치고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비통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만 다니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었다고 자랑하거나 또한 그것을 못 얻어서 배고파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은 한평생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비참합니까? 아파트가 없어서, 좋은 차가 없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아니 부자가 아니어서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아버지 함께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기 위해 현장에 뛰쳐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돼지처럼 전락하고 만 것인 거예요. 방탕과 욕망 속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쥐업 열매를 누가 더 얼마나 쥐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이 쥐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을 밟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더 많이 쥔 사람은 어떻죠?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조금밖에 쥐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이 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서 울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자식에게도 세상의 쓰레기 더미를 더 열심히 뒤져 더 좋은 물건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현실이에요. 또한 정욕과 탐심으로 성공하기 원하고 돈과 쾌락의 쥐업 열매를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고 신세란 말이에요.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고발을 합니다. 자, 1장 28절에 보면, 자,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한번 여러분이 그 추적을 해보세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그죠?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고,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죄한 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삶. 자, 이거 굉장히 많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표현하면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라고 불러요. 이 탐심이 뭐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열정, 이게 탐심이에요. 또 육신의 정욕은 세상에 고정된 마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로마 3장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다른 피를 흘리는 일에 따르며 그러면서 결국 이 종착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예,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러분이 보기에 저런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어때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네, 여러분 겉으로는 막 웃고 막 그러지만 그 끝에는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잘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면 어떨까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결국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문제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 다 해결해 주실까요? 질병이 생기면 즉시 고쳐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자동차 운전할 때 사고가 안 나도록 보호해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등등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실까요? 이런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이유, 목적은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중대까지 내어놓으신 걸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님은 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갈망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까 말한 더럽고 불쾌한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없애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셔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뭐죠? 탐심과 육신의 정욕, 죄의 짐이란 말이에요.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어도요,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성경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뭐라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평안은 화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말에 고요함, 평화,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 들어봤지만이. 그 다음에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근데 뭐라냐면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시예요. 반짝했다가
그 평안은 없어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염려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샘솟고 또 샘솟고 영원한 그런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마음. 그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천국은, 이 천국이 뭐냐면 아까 말한 화평과 기쁨과 사랑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환경,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여기 뭐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환경이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뭐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모든 화평과 모든 평화와 모든 생명의 근원은요, 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하시면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어때요? 수고하는 것이 모두 슬픔뿐이에요. 일평생 근심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밤에도 못 쉬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옛날에 정말 주님의 이 아버지 안에 거지 않을 때는요, 진짜 밤에도 못 쉬었어요. 막 꿈꿔가지고 막 싸웠어요. 꿈에서도. 우리 학생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밤에도 못 쉬었다니까? 예,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한번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까 말한 탐심과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죄의 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중요한 게 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떤 힘을 얻는다고요? 그렇죠. 마음이 힘을 얻는 거야, 마음. 여기서 마음의 힘은 아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안, 기쁨, 사랑.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뭐 할 때? 나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돌아오는 게 뭐냐면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 그 멍에가 뭔지 좀 더 볼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멍에를 메어야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또 가벼워요. 이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는 죄의 짐이야. 근데 주님의 멍에는 여기 뭐라 그러겠죠? 쉽고 가볍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이 찬송가 310장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요, 딴 것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구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두려움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또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한 시내 그죠? 반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여전히 환경은 어때요? 밤이고 그리고 비바람 불어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람 끊을 자 누구냐?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또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가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이뤄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라.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가는 길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성을 불렀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하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한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쉽게 말하면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더럽히는 거야. 마음에서 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는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알았어. 주님을 알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도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 5장 10절에 서로 싸워요. 육신의 소욕은 아까 말한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싸운단 말이에요. 자,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때 내 안에 아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육신의 일들, 죄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두 가지가 나온 두 가지. 육신에게 졌어. 그러면 뭐가 나온답니까?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나오죠? 아까 같은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 열매는, 성령 열매는 뭐죠? 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겼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나와요. 뭐 이겠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잘 봅시다. 자, 여기 9가지인데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3가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사랑, 화평이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없어, 이거이. 내 안에는 아까 육신의 정욕과 뭐만 있어?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부어주셔요. 어떨 때 부어주실까? 아까 말한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그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건 또 나중에 또 설명 또 할게요. 오늘 말고 다른 날도.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3가지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타인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 사랑이 넘쳐,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오래 참게 돼요. 막 상대방이 나를 막 괴롭혀도 참는 거야. 참을 수 있어. 또 자비를 베풀게 돼. 또 양선이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자신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오직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야.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온유. 점점점 온순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절제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천국 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내 안에 천국 임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이럴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안에 있으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난과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고요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욕을 받으며 박해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 또 화평, 희락. 아버지께 돌아와서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공격해도 나를 막 무시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원수 같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변한 것은 없지만 내 마음이 변한 거죠. 네. 어느 날 우리 주은혜 자매가 우리 남편이 정말 왼수 같아. 근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면 어때요? 천사 같은 거야, 그냥. 변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나를 무시해도 그냥 내 마음이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서로 싸웠고 막 다투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조금만 문제도 막 서로 뭐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다투고 막 싸울 텐데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까닭없이 나를 늘 괴롭히던 상사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외부 환경이 변화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상사가, 여전히 내 남편이 나를 까칠하게 굴어. 그렇지만 내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요, 아버지 안에 거하기 전에는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우리 부부가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서로 다툰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를 탓하기 전에 대부분 아내 탓으로 돌렸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막 서로 미워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요, 좋은 마음으로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산책을 늘 자주 나갔어요. 그 산책만 나가면 돌아올 때는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잘못이 다 내 탓이 되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얼마나 내 아내한테 미안하고 창피한지 진짜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앞으로 절대로 아내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것도 아주 그냥 결심한 거 아니라 굳게 결심했어요. 다짐하고. 그 이후로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결심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변하는 거 내가 변해. 내가 상대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원망과 탓하는 것이 아예 떠오르지도 않아. 네. 그래서 아버지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과 평가와 비난과 핍박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욕감과 수치감 때문에 잠시 동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그 억울한 감정, 그 답답한 마음이 바뀌어서 평화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은 그대로 여전히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까지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우리한테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이거는 악착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요 그 해결돼요. 자, 이거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냥 믿은 거야, 그냥. 자,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가난하건 배고프건 풍부하건 상관이 없어. 그냥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야.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16절 12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건.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에서 벗어나 욕심을 부려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세요. 부활해하는 자들은요.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질문하면 자, 간단하게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삶과 또 아버지 안에 있는 삶을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가요? 아니면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마음의 힘을 얻고 있나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자, 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를 보면 너무 비참해요.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버지가 주시는 천국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욕망만 쫓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돌아온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냥 소문을 들어서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가 되려면 말이나 소문으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나의 소망이 되고 전부가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고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탕자에 비유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 뿐만 아니라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막 다녀.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출세하고 번영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나 그 나라의 소망을 전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이 세상에 걸치고 또 다른 발은 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겸하여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내세에서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족에게, 이웃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자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게 된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얼마나 타락했고 비참한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타락했고 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적 실존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담적 실존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뭘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추악한지 내 실존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돼지 우리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돼지처럼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처지와 상황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를 찾고 회개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고요? 자신이 돼지와 함께 또 돼지처럼 살고 있는 것을 몰라요. 알더라도 그냥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요. 이것은요,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좀 더 잘 살고 더 잘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정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 그래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천국인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요. 여러분 실향민, 우리 세 분이 다 실향민 아닙니까? 이 실향민들은요, 고향 얘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안에 있는 천국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아주 애틋하고 그리움이 막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그리움이 애트지 않습니까?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그리워하고 목말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인의 특징은 그리움이야.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움이에요. 여러분은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돼지 우리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으며 이 세상에 더욱 집착해요. 병이 생길수록 더욱 당황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가슴이 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안에 있는 천국인들은 이 세상의 일들에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워도 하소연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쇼핑센터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는 동안에 질병이 생겨도 별로 아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천국인들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온통 마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인의 마음을 해부해 보면 그 속에는 그리움이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천국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준비되어 있을까? 어떤 것이? 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르시면 언제나 이 세상에 묻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천국인들은 아버지가 부르시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그들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시체류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마 일시체류자, 나그네로 산 사람이 족속이 있어요. 한 민족이 있어. 그 누구냐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이 레갑 족속은 평생도록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도 역시 사람이기에 장막 생활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불편한 장막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편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 이런 것에 그렇게 미련이나 애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레갑 족속은 평생 불편한 장막 속 텐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일부러 좋은 집에서 짓고 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냥 텐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텐트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일부러 이 세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잘 살고 잘 먹으면 거기에 빠져드니까 이런 불편한 삶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 족속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이 술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죽게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 레갑 족속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행복이요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이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께만 두는 나그네의 신앙은 이 땅의 일 때문에 비관이나 절망도 좌절도 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복적인 번영도 꿈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꿈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버지 안에 있는 천국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저 세상 사람이고 저 세상의 시민권을 간절히 갖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을 늘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나그네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만 아니라 내 가족으로 내 이웃에게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기회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말해주고 또 교회에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간증을 잠깐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 진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정말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막 그냥 밤을 새웠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나만 하겠느냐? 라는 생각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빨리 알고 싶어서 내 가족, 친척 막 찾아가고 내 이웃사람 막 찾아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을 알려줬어요. 우선 내 아내한테 이 진리를 처음 전하니까 그래도 금방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매우 좋았어요. 다음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차례예요. 아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제 아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믿고 있는 상태였고, 은사주의에 어느 정도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막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전하면 막 적대시하고 반대할까봐. 그때 아들은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한테 계속 붙잡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들한테 이 진리를 전할 때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생명을 걸었어요, 그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아마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냥 그 마음이 느긋하게 전해졌을 텐데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2시간 동안 얘기해 보세요. 완전히 다운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나 쉽게 갔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또 더 얘기해달래. 그럼 저는 또 그냥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아들도요, 순순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진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요, 진리를 담대히 전했어요. 이 진리를 모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거침없이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진리를 전하면 모두 나 같은 마음이 될 줄 알고 전했대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진리에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해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 진리를 거부했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프기도 했고 답답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교인은 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성도는 저 세상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떠난 교인은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교인은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성도는 저 세상에 대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속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저 세상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참함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